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성탄절에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말씀 속에 주신 은혜를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에 허락하신 감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1994년에 개봉된 영화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대략 이렇게 전개가 되죠. 어느 날 은행에 총망받던 이 앤디라는 사람이 은행 간부죠. 어느 날 이 아내와 함께 그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그는 악명 높은 이 쇼생크라는 교도소로 그를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각지도 못한 아주 큰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지요. 그런 중에 이 간수의 세금을 면제받게 해주는 덕분에 비공식 회계사로서 그곳에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자기가 열심히 주 정부에 탄원을 넣어서 그리고 마침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또 도서관도 꾸미는 일도 해내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소장이 검은 돈이라 말할 수 있죠. 이 소장의 일을 도와서 그 죄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피면서 그 검은 돈을 다 모아서 이 소장의 이 돈을 세탁해 주는 역할을 이 앤디가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도소 안에 신참내기 한 명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로부터 진짜 자기가 이 누명을 썼던 진짜 살인범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20년 동안 하루하루 준비해왔던 그 탈옥을 감행하게 되고 천신만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쇼생크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20년 동안 한 번도 그의 삶에 탈출을 잊어본 적이 없는 세월이 20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인공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주인공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앤디보다도 그 이전에 그 교도소에 살고 있었던 레디라는 노인의 얘기를 여러분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레디라는 그 노년의 사람은 교도소 밖에 물건들을 안에 들여와서 이 죄수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이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는 그 밖에서 이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내어서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지나간 행인들을 사망케 했던 아주 중범 중에 중범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동안 장기 복역자로 그 교도소에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 영화에서는 그가 이 가석방의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앤디 주인공보다도 오히려 이 쇼생크 탈출을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석방으로 먼저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더 많이 40년 가까이 더 교도소에 그는 더 머물러 있었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그는 왜 이렇게 이 40년 동안 감옥에만 있었을까요? 오히려 주인공보다 더 많이 빨리 어쩌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이 40년 동안 교도소 밖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탈출하지 않고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40년 동안 오랜 동안 거기서 머무른 그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화 뒷부분에 보면 그가 왜 그렇게 40년 동안 그 교도에서 있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전에 그는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젊은 시절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 가석방의 이야기만 할 때마다 저는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되었더라고. 새 사람이 되었나라고 형식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진정 자기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왔을 때 그는 자기의 젊었을 때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 못난 젊은이가 가고 늙은이만 남았습니다. 참 명대사 같죠? 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는 가석방이 됩니다. 오랜 동안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40년 동안 그곳에 이 교도소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도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40년 만에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40년이 아닌 50년엔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사람의 삶에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린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잃어버린 얘기를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온통 잃어버린 얘기로 신구약이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우린 잃어버린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우리는 탕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인 것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인 외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찾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가 다 중독이 된 것처럼, 전체가 집단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기다리지도 않고 모두가 찾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 외에는 정말 더 큰 문제는 잃어버린 것에 정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마다 백화점들마다 세일도 하게 되고 잔치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도 이 성탄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니 그들이 알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르는 것처럼 이들 역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집단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헨리 나우엔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책의 앞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화가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것을 보고 이 헨리 나우엔이 그의 느낀 것들을, 소감을 상세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의 앞에 보게 되면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멀고도 가까운 길. 다시 들어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멀고도 가까운 길. 여기 보시면 탕자의 비유에서는 집에 있었던 이 큰아들은 집에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큰아들에게는 집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집은 가까운 곳이지만 여전히 그가 정말 바라보고 살고 싶었던 집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이 아니라 저 멀리 밖에 있는 곳, 세상 속에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그곳,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곳이 자기가 원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집에서 태어났고 집에 가까운 곳에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집은 너무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둘 다 집을 잃어버린 채로 오랜 동안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잃어버린 것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의 집은 너무너무 먼 곳으로 보입니다. 가깝지만
교회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여전히 집은 존재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집은 여전히 먼 곳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렇던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응답이 늦어지고 있고 나와 함께 내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게 들어오진다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식어갈 때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오래되진 않으셨습니까? 이 교회 집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탄절 예배드림 이곳에 걸러온 이 길이 여러분이 너무 먼 것처럼 걸어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종종 강도 맞은 이웃에게 누가 되겠냐 그 말씀 속에 혹여 우리 속에 여전히 강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는 채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이 질문 오늘도 우리는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우리 이 질문을 다시금 말씀 속에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찾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타인을 향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36절 사이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한 율법사의 질문과 대화로부터 이 얘기는 우리는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8절의 얘기의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곧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거기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왜 뒤에 나왔겠습니까? 왜 나왔을까요? 우리는 상상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던졌던 이 앞에 나왔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행했다면은 굳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에게 다시 이 율법사에게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이 율법사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그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다시 이 문제를 율법사에게 직면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 한번 보시면은 31절에 지나가는 행인의 첫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제사장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은 거의 동일한 현상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서 다시 그 사람을 등장인물로 넣어서 그로 하여금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확하게 그 방법까지 직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율법 속에 갇혀있는 자기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속에 철저히 갇혀있는 그를 향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지 평생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경계선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실제 그 속의 비유 속에 인물로 만들어서 이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놀라운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 속에서 자신의 경계를 넘어갔던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이 제사장과 율법사의 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저 무명의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마리아인이든지 그는 분명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정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 보이지 않는 무명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규정되지 않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마리아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그 사마리아에 있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이 경계선을 넘어갔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불쌍히 여겨라고 말하고 있죠.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왔던 이유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또 단어 하나 속에서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인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배격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리 공동 속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철저하게 돌봄을 받지도 못했고, 철저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던,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그 강도맞은 인생, 죽어가고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문득 자신과 똑같은 버려진 인생으로 보여진 인생으로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모습에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동일시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누워있고 내가 강도를 맞았고 내가 그에게 돌봄을 줘야 될, 무조건 도와줘야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하고 동일하게 동일시가 되니까 더더욱 그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어디 먼 곳에 나가보게 되면 어떤가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반갑지 않던가요? 저는 이렇게 길가를 지나가다가 우리 교인들 중에 관광버스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관광버스만 봐도 저는 우리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가게를 가게 되면, 그 어떤 가게를 가게 되면 우리 교인과 동종의 가게를 지나가게 되면 같은 업종만 봐도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이 동일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가면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여러분 왜 이뻐하십니까? 잘생겨서 이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스 코리아 같아서 여러분 이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이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하고 쏙 빼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아들도 보면 자고 얼굴도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은 한 번은 보니까요, 양발 벗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양발 뒤집어 던지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는 양말을 짝이 안 맞으니까 양말을 사다 준데 보니까 10켤레 애가 똑같은 것만 10개 사다 줬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양말을 던져도 어떻게 해도 얼마나 이쁜지요. 왜냐하면 동일한 마음은, 똑같다고 여기는 이 동일시 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조건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 똑같으니까요.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사람 똑같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삶에 내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적인 불편한 기준들, 환경들 다 뛰어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내게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 저널리스트를 꿈꾸게 되죠. 시골에서 이제 뉴욕에 와서 그는 여러 곳에 이렇게 원서를 내게 됩니다. 서를 낼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세계적인 패션 잡지 회사에 서류를 내게 되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일자는 바로 편집장의 비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얼마나 있다가 바로 거기 사퇴를 하지만 그곳에 잠시 머무는 세벌들이 다른 곳에 지원할 때에 크게 도움이 된 걸 알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일이 너무 힘듭니다. 보시면 이 편집장은 지나칠 정도로 완벽주의입니다. 일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강아지도 봐야 될 만큼 과도한 일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직장 상사들은 이 주인공에게 촌에서 올라왔으니까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옷도 그렇고 하는 것도 촌스럽다고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그는 조금씩 이제 이 편집장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씩 변화를 바꾸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옷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옷을 바꾸는 분, 옷 하나만 바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정말 바뀐 모습을 칭찬해 주게 됩니다. 그런 사이 그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편집장이 가지고 있는 그 명품의 자리, 명품에 가지고 소지하는 행동들,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 주인공은 그 프라다와 같은 명품의 옷을 그리고 가지고 소지품들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입기 시작하면서 입지 않는 사람들의 그 외관과 배경만 보면서 그 사람을 어느새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남친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문득 살기의 삶을 지나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그는 그 속에 붙들고 있는 입과 같은 모든 것들 하나씩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가 계속 높은 곳을 향하여서 쳐다보았던, 높은 곳을 향해서 쳐다보았을 때 이 화려함 뒤에 자기 안에 목마름이, 메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이 왜 강도 맞은 사람을 돌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주인공처럼 늘 그의 삶은 위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더 좋은 사람,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자기보다 더 완벽한 사람, 자기보다 더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비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그는 끊임없이 강도 맞은 사람, 자기 삶의 아래라고 보여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불행하게도 벗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끝끝내 강도 맞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아니라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웃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높은 곳이 아닌 옆은 곳을 바라봐야 우리 속에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삶이 그 사람들의 얘기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향해 가리키고 있는 그들이 강도 맞은 인생, 무엇을 강도 맞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방향을 돌려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옆으로 보아야지요. 왜냐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미 길바닥에 누워있는 강도 맞은 인생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강도 맞은 인생으로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누워져 있지 않지만 더 마음속으로, 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죠. 우린 이미 교회 안에 서로에게 누가 강도 맞은지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우리의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웃과 세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린 여전히 그들에게 이웃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 인간 사이에
영원히 경계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깨뜨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음으로 달리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사건이, 경계선 허무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해를 하고 고행을 서슴지 않고 많은 물질을 드려야만이 신이 복을 준다고 합니다. 이 방향은 위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계선을 허무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가요? 위로가 아닌 이 땅에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경계선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낫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기적이지요. 그리고 이 소식을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나눠주고 우리 함께 열방 가운데 그들 인생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이어되어주는 일들이, 선한 일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찾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만나야 될 이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기뻐지는, 다시 찾는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이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혹여 우리 속에 빼앗긴 채로 살아감에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속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찾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옆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경계선을 허물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